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시스템 캠프란 말을 주셨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게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제 한국말처럼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뭐 조직,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에서 알고 있지만요. 항상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하루하루를 인도해 나가는 역사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몇십 년 살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하루 오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을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그게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죠? 그게 내가 있는 분야,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이 지역 보고만. 그런데 이거는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메시지 한 것처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다른 나라고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지 그 전 세계는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첫 번째 주신 말씀에 이제 다른 우리가 시스템을 놓고 다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 다른 현장으로 보여. 다른 현장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내가 있는 현장이 밥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닌,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현장이 아닌,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선교라는 이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자요 선교사구나. 어디에? 지금 있는 현장. 이게 여러분요 실제로 보여지면 그게 이제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어, 여기서 전도해야지,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도 선교하라고 파송하셨구나.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요 딱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장군들, 또 이렇게 관공서에 보면 장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그 어느 파트를 완전히 책임지라고 보낸 겁니다. 거기에 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볼 때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이 베니그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그랬는데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이라는 사람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제로 본 거죠. 그 몇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어느 교회든지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 교인, 성도, 이게 엄청나게 축복된 말인데 구분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이 전도운동하는 제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 목회자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자기 틀에 묶여서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관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요 모든 문들을 여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직업을 줘서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저는 가끔 그 TV에 보면은 그런 어떤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가 가끔 이렇게 TV에 나올 때 보면 느끼는 게, 항상 뭘 느끼냐, 누가 저 사람들 옆에 분명히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누군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것만 잠깐 봤어요.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잠깐 이렇게 찾아봤는데, 연예인 중에서 이일재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에 한 20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장군의 아들이라고 있었잖아요. 김도한 씨 그거 나오는, 뭐 김을동 국회의원 그 아들 김도한, 뭐 김좌진 장군 아들, 그 사람 막 주먹하던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주먹 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동애라는 사람. 그 주먹 세계에서 유명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도한 친구면서 야구자 밑에서 뭐 이랬던 사람, 김동애. 그 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일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을 제가 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을 눈여겨 봤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부장 선생님이 우리 지금 이제 목사님 돼서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데, 그분이 지금 참 미국 어스틴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 김태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김동애 씨 아들이요. 딱 아들 하나인데, 근데 희한하게 보면 그 시라손이 옛날에 주먹 쓴 그 사람 이성순 씨의 아들도 목사님이 됐고, 이분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주먹 1세대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요. 근데 그 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일재예요.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눈여겨 보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TV에 가끔 나오는데, 근데 왜 그걸 봤냐, 그 사람이 이번에 잠깐 나오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대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딸 둘하고 가족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폐암 4기요. 근데 그 모습이, 자녀들하고 더 내가 살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그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그 연예인 이 사람 연결할 방법이 없냐,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오는데 그냥 만나자고만 안 만나는데 당신이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그분의 아들이 당신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단체 안에 그 치유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연결해서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치유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이 연예인 쪽에 아는 분들 연결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 2월에 들어오니까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내가 내 지역과 내 현장을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전도지 주고 그냥 교회 나와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에 내가 가고도 계속될 시스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모임,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삼성에서 제품을 파는데 트럭에다가 삼성 제품을 갖다 놓고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팔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리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리점을 통해서 정확한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AS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리점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삼성 제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려니까 반드시 말씀을 써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17장 1절에 보세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자, 이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 그래서 어제 이전 캠프란 말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결국은 첫 번째가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저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감동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정말 붙잡은 그 한 사람, 그 제자,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캠프하기 이전에 막 우리가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중요한 시스템 세우기 이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정확한 메시지를 딱 정리시켜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염두에 두고요? 이걸 놓고. 그리고 여러분요, 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이제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겁니다.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겁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그냥 교제하고 구역 예배하고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는 다락방이 아니고 이걸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완전 이 불신자 유대인에게만 그랬는데 헬라인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요걸 하는 겁니다.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한번 딱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한다, 어느 지역에서 캠프를 한다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사람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세우거나 우리가 먼저 같이 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서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소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을 놓고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만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다면은 이게 당연한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의사라면 한 지역에 병원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팔이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걸 진짜 마음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이요, 이거 마음에 딱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못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뭐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정말 해야겠다 이걸 생각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자꾸 뭐 하냐 이거를 하라니까요. 뭐 어려운 단어인데 분석이라는 게 뭐 딱 조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뭐 일일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놓고 이 현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놓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럼 내가 아이들을 뭐 가르치고 있다. 그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황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일을 가지고 그 가정과 상황을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요, 그 안에서 전도 운동할 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간 그 윤지혜라고 있죠. 성유리 누나.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 서울에서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 직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까지 하면 11명이래요. 이건 많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 11명 복음전에서 거기서 지교회만 해도요, 야 웬만하면 교회 되겠다.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그 11명을 한 명 한 명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하나 주겠죠. 자,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은요, 가장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사람이 이걸 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분명히 핍박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자도 나오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메시지한테는 여정이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서 속냐? 이 과정에서 속아버려요. 이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고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냐? 이전 캠프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를 한번 계속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인도가 보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자,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이제 이 시작을 하면 이웃 캠프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와요?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하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보내시냐? 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만나게 하냐? 요걸 깨달은 사람이 이거 시작할 때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올해는 이 응답을 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볼 수 있냐?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전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을 예배했다가 바울에게 붙이잖아요. 진짜 이거 하겠다라는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 만나. 이제 여러분이요, 이거 붙잡아라. 나머지는 전부 과정이고 여정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우리가요,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거에 갈등하고 내 생각 속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 빨리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이 지역복음하고 전도운동,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또 확립하고 세우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138을 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꾸 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들을 세우려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14명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래서 권사님들도 좀 따로 모여서 내가 메시지를 줘야겠다.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정말 여러분, 근데 키가 뭐냐? 이거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려니까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고 거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집회 캠프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요, 그곳에 전도 운동이요 계속 일어난,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그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요, 이런 역사가 또 여러분 가고 났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요 막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요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에 여러분이요 꼭 이제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이걸 담으세요. 우리 계속 나오는데 24라는 잠 안 자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게 그게 24예요. 저는 어제도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디 가서 막 메시지하고 막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꿈꾸는 거예요? 맨날 도망가는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떨어지고 뭐 맨날 잡혀먹는 꿈 꾸고 맨날 뭐 쫓겨다니고 우는 꿈 꾸는 사람, 그 사람 불안한 사람. 어쩌다 한번 꾸는 게 아니고 늘 그게. 그리고 요셉이 꿈에도 나올 만큼 그걸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뭘 꿈꾸느냐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럼 내 마음에 뭐를 계속 가지고 있냐, 그게 24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 24 해야 될 게, 그게 24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이 전도 선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지역 전체, 여러분은 이 지역 안에서 또 지역의 작은 목회자요, 지역 사령관이라면 저는 이 지역 전체에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이건 계속 생각합니다.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이걸 계속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무슨 장군, 경찰서장,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 생활도 다 하지만 제일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맡겨준 업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세 번째, 반드시 보입니다. 응답. 지금 와 있는 응답이 뭔가? 지금 내가 있는 교회와 이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이 뭔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앞으로 주실 응답이 뭐냐? 이게 뭘 통해서 보이는지 아세요?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 렘넌트 때 어제 얘기했죠. 그리고 오후에 얘기할 텐데요. 예배 때 하나님 모든 걸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그때 문을 다 여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축복이지만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예배 때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오늘을 주셨고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정말 마음에 담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 겁니다. 결론, 올해 주신 계속 말씀, 내 틀, 그 틀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생각, 내가 딱 정해놓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있다니까요. 난 요거만 한다, 요렇게 한다, 여기만 간다, 이 사람만 만난다,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전부 내 생각 속에 딱 정해놨어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할 정확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해안 지역 살릴 제자들이 모인 중요한 사명자들이 모인 서해 알루트시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사도행전 11장에 주의 손이 함께했던 주의 은혜가 보였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현장에 지속될 전도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